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상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그릇되게 아니까, 그 그릇되게 알고 오해하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라고 보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관계는 빛과 어둠의 관계랑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도 설령이란 말을 쓰면 안 되나? 가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거나 혹은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관계는 참 하나님을 알 때에 우상은 사라지고요. 참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안 섬겨 라고 해가지고 나는 좋네 이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법칙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면 우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가 우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짓과 속임수와 육체적인 뜻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18장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실상 우리에게 임재를 하십니다. 근데 임재를 하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시던 그 나타내는 결과와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여기서 보면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면 엘리야가 한 일은 뭘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엘리야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드러나게 했겠죠. 결국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난 거니까요?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게끔 뭐 한 거예요? 물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제단의 물로써 깨끗이 죄가 없게 씻기는 그와 같은 것을 한 게 엘리야지. 엘리야가 뭐 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나게끔 하시는 거룩한 백성, 거룩함을 알리는 거죠. 엘리야는 땅한테 알렸고 백성들에게 알렸고 그러면 땅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오신다는 것을 준비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무엇을 했냐라는 이 질문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누가 한 거로 아냐? 엘리야가 한 거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냐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시고 엘리야가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거짓 제사장들에게 무엇했어요? 400명이었나요? 450명이었나요? 바알은 450명. 네,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계속 나가잖아요. 칼로? 네, 칼로 베어가지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사실은 심판의 모형이죠. 그들의 영혼이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의 육체가 죽은 거잖아요. 결국 이 심판의 모형, 참이던 모형이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를 믿는 자는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어요? 아이고 비가 안 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어요. 전혀 불가능한 것. 다시 말해 마른 장작도 아니에요. 엘리야 혼자예요. 도망가다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몰라도 혼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근데 마른 장작도 아니에요. 거기다 물을 몇 동아리를 부어가지고 젖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가능해?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런 일들 안 벌어져? 라는 상황에서 구원이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게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하거나 하나님께 오히려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군요, 이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하시는 것은 뭐냐? 구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건 뭡니까? 심판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걸 어떻게 바라봐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요? 아니 만약에 아합이 이것을 이렇게 바라봤다면 왜 이사벨한테 가서 이걸 고자를 했겠어요? 이사벨한테 가서 그걸 알렸겠어요? 이 모습이 세상에 있는 모습, 우상의 잘못된 속임수와 그들의 어떤 지식과 그들의 관습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왜곡되게 봐서 그들이 심판당해서 마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젓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그 참 하나님을 갖다 섬기지 못하고 우상들을 난리 부르스를 치고 섬겼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손잡았던 그 왕 아합이 이런 것의 원흉은 이사벨이었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방신을 가져온 자기 아내의 그 왕후를 갖다가 박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못 본다는 거죠. 중요한 건 못 보는 거예요. 우상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 익숙해진 그 사람의 어떤 관념 때문에, 인식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왜곡한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상한 예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비를 안 내려오게 한 오히려 엘리야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버젓이 기적을 이렇게 하고 자기들 같이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을 먹고 살게 하려고 무당 굿하고 막 제사 지내고 한 자기들을 왜 심판했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심판을 오히려 심판으로 받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판을 오히려 복수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2절에 보니까 이사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뭐 했냐고? 내일, 그것도 하루 밤, 내일 내가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네 생명을 내가 거둬들이겠다. 그리고 이것들은 신들이 내가 이걸 못한다고 해도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너를 안 죽인다면 그 신들이 내게 나 이사벨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뭐 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소리를 들은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지금 이전에 어떤 행사를 했으니까 어떤 일을 행사했겠어요? 기적을 이뤘잖아요. 기적을 이뤄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400명이 넘는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을 하지 못하는 것을 엘리야는 했잖아요. 더운 건 또 뭐를 했었어요? 비도 내리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자기가 보였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거지 같은 X 니게 어디다 죽으려고 나한테 이래. 내가 너를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오히려 내일 이맘때 너까지 작살낼 거야 이렇게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때에는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과 파워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고 어떤 힘과 능력을 받은 것 같아.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사는데도 아주 작은 일 누가 나를 갖다가 험담해. 그러면 여태 살아가면서 나 험담 안 받고 살 것 같았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살다가 그냥 누군가가 그것도 많이 큰 무슨 욕도 아닌데 아주 작게 나를 갖다 언짢게 하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어떻게 돼요?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막 자기 절제를 갖다가 하지 못할 때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하늘에서 갑자기 막 뭐 우박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져가지고 막 내 자신의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평안히 사는데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은 가장 뭐냐 보면은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말, 아주 작은 의심, 아주 조금 잘 안 되는 것들, 아주 크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에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러 오는 게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 걸 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러 오는 일도 작게 보면 에이, 오늘 뭐 씻다가 5분 늦었네. 그럼 안 가는 거야. 5분 늦었네면은 어떻게 해요? 늦게 나가고 다음에 5분 안 늦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예배 참석 안 해요. 또 어떤 날, 에이, 오늘 기분이 좀 안 좋네. 아니, 예배를 기분 따라 듣나? 근데 안 오는 이유들이 이런 거야. 에이, 누구 밥 차려줘야 돼. 아니, 밥을 꼭 예배 시간에만 차려줘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그렇게 큰 기적과 표적을 체험한 그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흔들려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두려움. 왜 두려움이냐 보면 두려움은 있잖아요. 아이고 무서워.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내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줬냐?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해요. 오늘 19장을 보면 자꾸 엘리야와 하나님이 동문서답하는 게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엘리야가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자꾸 둘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어긋남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꾸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내가 포기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더 알든지 그 참뜻과 그것을 알려는 강권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그래야지만 하나가 되는데 강권적인 일들을 깨달음은 안 일어나고 내가 나를 내려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경험한 표적과 기사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긋나는 것, 오해하는 일이 자꾸 반복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가지고 한다는 게 뭐냐면 4절에 갔더니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야, 얘 여호와네요. 얘 엘리야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두려움.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은 이방에 있는 그런 바알을 갖다가 섬기는 자들을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였는지 그리고 왜 자기를 그렇게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인지에 대한 걸 더 기도하고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엘리야가 보니까 쫓겼잖아요. 뭐? 비 안 온다는 말 때문에 비 안 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한 이유로 방방 곳곳에서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해서 무슨 생활을 해요? 도망가는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도망갔다가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컴백해가지고 뭘 목격한 거예요? 자기가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불이 타는 그 제단에 불이 타는 것도 자기를 통해서 보이게 했지만 그거와 반대로 뭐가 있냐? 그게 일어나는 동시에 참혹한 것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알을 섬기는 400여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부리는 이사벨과 아합의 흉포함과 그들의 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면 하나님만 보던지 아니면 하나님만 본다는 것은 이들의 모습이 안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봤고 그 다음에 이들은 이들의 모습대로 그대로 남겨놓으니까 자기가 이 눈에 보이는 이사벨과 아합이라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판단하는 오히려 역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의 행태를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두려움이에요. 신약으로 나오면 십자가를 안 졌을 때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전히 죄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안 졌다고 그 사람을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 줘요. 하나님이 그의 계획과 그의 백성과 그의 뜻을 위해서 나타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인데 십자가를 안 진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왜 체험 못하겠어요?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십자가를 안 지면 하나님이 나타내는 은혜를 왜곡하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내가 가진 죄 때문에, 내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진 사고 때문에, 내가 가진 트라우마 때문에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끄는 것을 기대하고 강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 죽이세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까 하고요. 나 죽이세요. 그랬더니 5절에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어루만져 터치한 거죠. 죽지 못하게 죽는 순간마다 깨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또 마르고 또 이렇게 일어났더니 다시 또 누워요. 다시 누워가지고는 또 죽으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7절에 또 다시 와셔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져주고 일어난 다음에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갈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갈 길이 있는데 왜 너는 이것을 못 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나는 내가 갈 길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거죠. 모르니까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음식물에 심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40주야를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굴에 가가지고 머물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 저는 19장 10절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다고 저는 봐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첫 번째 이 질문을 들으면 이제 호렙산에 가서 40주야를 갖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를 했겠어요? 내가 갈 길을 다 못 갈까 하노라 라는 천사의 말 때문에 내가 갈 길이 뭔가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갔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갈 길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오냐? 교회에 와서 금식도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뭐 기타 등등 자녀든 뭔 갈 길을 찾으려고 와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은 너가 왜 여기에 있니?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에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러면 너 여기 오지 말고 네가 가야 될 길을 갔어야지 왜 여기 있어? 이걸 못 알아듣고 엘리야는 어떻게 듣냐면 지금 자기가 아주 실망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억울하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드러남을 했는데 왜 나를 이사벨의 칼에 나를 노출시켰습니까? 무서워 뒤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아주 이게 문제야. 열심 내는 사람이. 열심 내지 마요. 열심은 저 되게 열심 내다가 사고 쳐요.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순수하게 하는 거지. 열심 내는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해요. 그러니까 열심을 자기 의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해도요, 이게 지금 다 뭐하냐, 응석 부리고 있고요, 자기 의 드러내고 있고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이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곳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또 왜 오직 나 혼자만 왜 이렇게 걷게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런 그런 말을 할 때는 엘리야가 무엇을 본 거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고 심판하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모습보다는 심판하려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능하신 그렇게 비도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할 때 불로 내린 그 불로 이사벨을 아주 그냥 통구이를 해버리시지 왜 나를 쫓아오게 했냐라는 기도가 이 말 뒷면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다음의 모습, 환상을 보여줘요.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느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니라. 그렇다면 엘리야가 찾은 건 뭐예요? 바로 바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또 지진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 또 불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엘리야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내적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내면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참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단에 불을 뿌리고 비를 오게 하고 그렇게 눈으로 막 펼쳐지는 외형의 모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 하나도 그냥 죽으면 그만이죠 라고 이렇게 어떤 못된 모습,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저는 보였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나타나냐? 이런 바람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불에 있는 게 아니라 불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는 뭐냐면 이런 것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고요 속에 이게 아니구나, 여기에도 계시지 않는구나, 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셨네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엘리야가 깨닫는 순간 아주 예전에는 그 소리가 계속 엄청나게 커도 못 들었지만 지금은 그와 같은 지진이나 바람이나 불이나 같은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깨지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아주 조용하고 아주 은밀하고 아주 고요한 가운데서 하는 하나님의 뭐가 들린 거예요? 음성이 들린 거죠. 음성이 들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장에 다시 얘기를 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14절, 15절에 14절에 다시 뭐예요? 똑같이 말을 해요. 똑같이 엘리야는 말을 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번엔 뭐를 하냐? 네가 해야 될 것을 얘기해줘요. 엘리야가 해야 될 것은 불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는 게 엘리야가 갈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 길은 지진 가운데 막 배도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우상 섬기는 애들 다 죽이는 그걸 엘리야가 할 게 아니었는데 엘리야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속 가게끔 만든 것, 엘리야가 계속 가는 걸 원하는 건 뭐냐? 뭐예요?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함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 엘리야는 병 못하고 올라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본연의 참모습. 왜? 거짓들 우상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참인 본체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락이 안 됐다면 우리는 여전히 못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임한 것처럼 엘리야에겐 여호와의 제단의 불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랑? 여호와와 동행하는 엘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냐? 라고 봤더니 무엇 하라? 기름 부어라. 이 소리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장집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그럼 장집사님은 누구와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죠. 누구를 통해서? 제가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럼 저는 누구랑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방법 왜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이 유집사님도 되고 다 그 기름 부은 자들이 다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전하는 게 기름 부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냐?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하라? 세례하라 그래요. 세례하라. 이게 기름 붓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는 이 미션은 결국 신약에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 거랑 틀릴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해라? 기름 부어라. 기름 부어서 너희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사벨이 죽일까봐 겁내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뭐 해라? 섬겨라. 예수님이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세례를 하라고 전했겠어요?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라? 거룩하고 화평하고 영광스럽게 살아라. 그것을 전하는 게 바로 뭐냐? 세례하는 거예요. 그것 이제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 그 내용을 본즉 누구한테? 하사엘한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제 아람의 왕이 된 거죠. 이제 아람 왕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또 누구?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거는 어쨌든 예후 혼자는 안 해도 아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또 전하고 아람 왕 하사엘이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예후가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해요? 엘리사가 하는 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다 뭐해라?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그게 끝이냐? 아니다. 뭐냐?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너는 모르지만 7,000명이 남긴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선지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데 너가 왜 고작 이사벨을 갖다가 겁내서 너가 자살하려고 하고 네가 지금 여기서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지진을 가고 바람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찾고 혹은 불 가운데 있는 하나님, 다시 말해 눈과 표적과 역사와 이 땅에 있는 어떤 이익적인 것, 권능적인 것 이런 것들을 찾고 있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뭐하고 있니? 그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열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엘리사
엘리사가 딱 나온 거예요. 우선 여기부터. 근데 엘리사가 어때요? 저 이거 이해가 안 갔는데 19절 보니까 그가 뭐래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랬잖아요. 12겨릿소가 뭐예요? 소가 12개를 갖다가 쭉 나열한 다음에 밭을 가는 거죠. 얼마나 힘이 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 역할을 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고, 아이고 이걸 나한테 안 해주면 내가 잘못되는데, 아이고 내가 실패하는데,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욕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도 이 사람을 꾸짖거나 권면하지 못하는 걸,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오게 하고 뭐 고객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럼 내가 어떡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 걔 떨어져 나가도 뭐 어떻게 돼? 또다시 나를 칭찬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상상해봤겠어요? 엘리야가 12개의 숫을 밀고 있는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엘리사가 그러고 있는 것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냐? 엘리야의 뭐가 되는 거예요? 후계자, 제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외면해 보이는 표정만을 전하려고 했다면 십자가 안 달지 않고 안 올라가셨죠. 뭐 물로 포도 좀 안 드시고 얼마나 진짜 아니 갈릴리 바다에 바다를 다스리잖아요. 폭풍우를 다스리잖아요. 그럴 분이 뭐하러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참 세계가 아니에요. 모형의 세계고요. 그런 모형의 세계의 어떤 그런 모습들,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적 세계, 참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일 어떻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름이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정수지, 그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하고 본질적인 것을 잃는 그런 엘리야가 범한 그런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있지 맙시다. 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만난 그 길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세워줬으니까 우리 또한 말씀 안에서 그런 회복의 길을 저와 가는 우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